안녕하세요. 2월 3일 수요일 한절 한끼의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저는 특별히 두 맹인이 예수님께 치유받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에 해당되는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주님은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거기서 나와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맹인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된 두 맹인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지 들으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오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어디에 등장했었나요?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는 1장에만 등장했고요.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마태가 지금까지 그토록 증거하고 싶었던, 말하고 싶었던 바로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져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고쳐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가 그동안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 믿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그분이 자기들을 고쳐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분명히 들으셨겠죠. 그러나 못 들은 것처럼 무심하게 아무 반응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리고 한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그곳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맹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 이 맹인들은 어디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반드시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주님을 찾았는지, 어디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맹인들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주님의 목소리를 더듬고 찾아서 결국 주님께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려질 만큼의 거리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맹인들이 이 한마디를 외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동안 어떠한 길을 걸어서 왔을까요? 그들 생각에는 이쯤이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외쳤는데 주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못 들으신 것처럼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계신 그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외친 것이 아닌가? 너무나 많은 이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이 소리에 우리의 목소리가 묻힌 것이 아닌가?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도 돌아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분주하셨던 것인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지나쳐 가시는 그 주님을 느끼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외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들어가신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그들을 이제야 돌아서 보시고 반응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정말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당신의 손을 뻗어 그들의 손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공감되시나요? 저는 내가 만약에 그 맹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주님께서 내 어두운 그 눈에 손을 대실 때 그 촉감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 내 보지 못하는 그 두 눈을 만질 때, 그 손이 거쳐간 후에 내 눈이 떠지고 내가 처음 그 주님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 위대하신 나의 눈을 뜨게 한 그 하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튼 저는 예수님께서 왜 처음부터 그들의 외침에 반응하시지 않았을까? 왜 그냥 지나치셨을까? 한참 동안을 묵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세상은 여기에 있는 이 맹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방인, 고아, 과부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세상, 사회였습니다. 아무리 크게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죄인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소외되고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율법과 종교적인 습관, 세상의 가치관의 잣대로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대로 이리저리 결정해버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는 정말 내가 이 일 행할 줄 믿느냐? 대답해 보거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 맹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주권의 능력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가, 믿음의 순수성, 순도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쥐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맹인들처럼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절 한끼 공동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비록 작을지라도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을 손에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위대한 능력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능히 이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했던 맹인들을 바라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응답하시며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크지도 거창하지도 않은 믿음이지만 저의 진실한 작은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